로마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지금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다시 새벽 기도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서 지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이방인 선교로 방향이 틀어지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여행,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지도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1, 2,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출발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 섬을 먼저 간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먼저 가서 바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뭐 마술사가 막 이렇게 방해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을 방해하는 자야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맹인이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에 있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배 타고 다시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버가라는 지역은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별 큰 일이 없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기가 좀 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라 그래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버린 거죠.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베 지역으로 갔다가 사실은 육로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육로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배 타고 가지 않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 거쳐오면서 그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뭐 장로를 세우고 교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가장자리에 C라고 하는 형태를 놔둔 것이 저기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1차 선교 여행은 C자 모양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C라고 하는 2차 선교 여행은 또 내일 잠깐 나누겠지만 땅콩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땅콩 국자 이렇게 외우니까 그
지형이 좀 이렇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대략 이렇게 전해졌고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선교여행의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읽고 함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갈라디아서는 사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소식을 듣고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기둥이에요. 또 한 기둥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거거든요.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심겨졌다는 내용. 부활 생명이 오늘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복음 맞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 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이것을 받아들이면 할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 준수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통로 삼아서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으로 들어와서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이 메시지가 다른 복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어오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요 다음에 제가 정리했으니까 먼저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구원은 은혜 플러스 인간의 뭔가 노력이 더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다. 그것을 단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겁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선을 행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 자신을 위하여예요. 그 죄성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순수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 죄성은 나를 위하여가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이 뭐냐, 그 성화의 삶이 뭐냐 했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삶 성화도 저도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죽었다는데 내가 뭘 죽어? 살아 있는데 내 성품이나 내 성질이나 이게 다 살아 있는데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은데 뭘 죽어? 그래서 맨날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성화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내 노력을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성화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봐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절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 생명, 육체는 우리 주일날 정말 목사님께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육체는 안 죽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을 때 내 영, 내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는 그 생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 그걸로 끝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새 생명이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옛생명은 죽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요. 주님, 뭐가 죽었어요? 내 성질이며 내 상처며 내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옛사람의 그 생명은 죽었다. 죄성이 지금 남아있는 것 뿐이지 뿌리가 잘렸고 죽었다. 그리고 너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또 믿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인 새 생명이 너 안에서 살아있다.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성화의 삶의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아멘 할 때 아멘 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여겼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렇게 고린도서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룬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칭의는 우리가 잘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삶, 성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의 삶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치우쳐서 성화의 삶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성화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